다시 성경을 읽다 19번째 시간 포항문화관의 멋진 야경과 함께 빌레몬서를 시작합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이죠. 신약 성경에서 아마 가장 짧은 성경인데, 그래서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아키포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 서신서입니다. 바울의 지금 위치는 갇힌 자 되었다. 그러니까 로마에 1차 투옥된 그 상태에서 쓴 옥중 서신, 옥중 편지글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받는 수신자는 빌레몬, 아마 그의 아내와 아들일 것이다로 추측되는 아비아, 아키포,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 보면 교회를 이루었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당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가정집에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이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배드리는 교회의 지도자급 되는 빌레몬에게 쓴 편지, 이게 빌레몬서입니다. 조금만 더 확인해 보면요,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부요한 시민, 로마 시민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전도받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서에 보면 빌레몬이 골로새의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빌레몬을 두고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항상 기도할 때 빌레몬을 말한다. 사랑과 믿음이 있다.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빌레몬에 대한 관계를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은 어떤 성경이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어쩌면 개인적인 서신과도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서신이 왜 성경에 포함되었을까? 끝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했을 때에 빌레몬, 이 수신자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달아났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의 생사 여탈권은 빌레몬에게 있는데 그냥 도망친 것도 아니고 손해를 끼치고 달아났죠. 그리고 아마 빌레몬이 손이 제일 안 닿는 곳이 로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로마로 도망쳤는데 거기서 아마 뭘 잘못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 종인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부탁한 그 글이 바로 빌레몬서가 되는 것이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리고 그를 형제로 대하도록 해라,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쉽지 않는 거죠. 왜 쉽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관례상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 종이 잘못하면서 특히 주인에게 해를 끼쳐서 도망갔다면 그 종은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 당시에 관례로서 용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더라도 빌레몬이 하는 것이지 이렇게 바울이 청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좀 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쉽게 쓴 편지는 아닐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형제도록 대하도록 하라, 이것을 부탁하는 글이 빌레몬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고 형제로 대해야 되는가? 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대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이 복음에 근거한 행동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빌레몬을 설득하고 부탁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빌레몬을 말하는 거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빌레몬에게 이것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다.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빌레몬에게 있다라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로써 내 그 믿음이라는 교제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좀 익숙한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나눔, 동참 이런 것입니다. 내 믿음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맞으라 라고 했을 때에 그 근거가 뭐냐? 바울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그 코이노니아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을 때에 이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을 때에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공유하는 동등한 동력자라는 거죠.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물을 함께 나누며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이것이 동력자고 그리고 이것을 하는 행위가 교제고 그리고 이 말을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선물을 공유하는 동등한 동력자로서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세워졌으면 빌레몬에게 이제 그것을 내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부탁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어떤 개념, 하나님 앞에서 서로 공유하고 나눈다라는 이것이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 빌레몬에게도 이것을 지금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또 정리를 해본다면요. 이 오네시모를 두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데 그 부탁하는 내용이 지금 오네시모가 바울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오네시모는 지금 감옥에서 바울을 충실히 섬기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머물게 하면서 바울은 어쩌면 자신의 옥바라지를 도울 수 있는 자로 오네시모를 했지만 지금 바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쳐 나왔는데 이것을 먼저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충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줘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어떤 그 벌인 잘못들 손해 끼친 거 있으면 내한테 뒤집어 씌워라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이죠. 왜 그런 거 하니 바울은 이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죠. 빌레몬이 바울을 동력자로 여긴다면 이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은 아마 에베소 어간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형제 안에서 되었다면 바울은 나를 맞이하듯이 오네시모를 맞아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잘못한 것, 빚진 것이 있으면 내게 돌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종이나 자유자나 높고 낮음이 없이 동등한 주 안에서 한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충분히 벌할 자격과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이었던 그를 가족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죠. 기존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를 받아들여서 동등한 자로, 동력자로 여겨달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혁명적입니다. 그 당시에 감당할 수 없었던 어떤 것들을 이루도록 요구하는 것이 성경이죠. 가끔 제가 주례할 때 예를 드는 것들이 있는데, 이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과도 비교하면서 사랑하라 그러는데, 당시의 여자들은 소모품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 아내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 당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그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거의 혁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오네시모를 두고도 바울은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기존의 사회 질서에게 어긋나는 그런 지금 혁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잘못해서 도망친 그 종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한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 바울은 지금 이것을 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복음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화해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새 것이 되었다면 이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화목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함을 받은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또한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그 직분을 주어진 사람들,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요, 다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그 하나님 앞에서 원수됐던 자들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이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우리의 본분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을 썼으면서 자신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이 종을 부탁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껄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 통념상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자신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화해시키는 존재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일성이 누구냐? 지금 오네시모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의 본질이다. 이런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나는 오네시모를 지금 너한테 부탁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정돈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죠. 누구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다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이 상황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화해입니다. 그 다음요,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며 모두가 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주인과 종이 아닌 주님 안에서 다 형제인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우리가 유념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이 골로새서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빌레몬은 골로새서의 지도자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쓴 편지들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이건 우리가 지금 쉽게 성경을 읽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거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바라보는 경우는 야만인으로 바라봤어요. 할레파나 무할레파는 서로 완전히 상극이에요. 야만인, 수구디아인이나 그 다음 이 표현이 이제 나오죠. 종이나
자유이나 어떤 사람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만유시뇨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 때문에 화해를 이룬 우리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일전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같은 맥락 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교제라는 것은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 용서받은 사람이 주 안에서 한 형제를 이뤘다라는 것들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역시 이 모습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바울은 오직 빌레몬서에서만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분명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물론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이지만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분명히 언급하고 그것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나 빌레몬서에는 그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으로 쓰여진 것은 그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지만 그것은 내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다분히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됐다라는 것은 내 혼자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한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을 이룬 그 공동체가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치유와 자비를 공유하는 동등한 동력자들로 이루어진 새 인류다. 이게 아까 골로새서에서도 보여줬던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빌레몬서를 통해서 아주 짧은 장이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실천되어져야만 된다라는 바울의 일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일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몸된 지체를 이루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몸된 지체는 주 안에서 다 한 동등한 사역자로 한 지체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한 형제로 대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묵상하고 교훈하며 적용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